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0페이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90페이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죽음. 우리가 지난 사사기의 인물들을 쭉 보아왔는데 사사기의 인물을 보게 된 이유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나오는 사사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곳을 보아왔습니다. 이제 사사기 16장으로 삼손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히브리서 11장으로 다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삼손이 오늘 본문 16장에서 몰락하게 됩니다. 삼손이 몰락하는 이유는 여자 때문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에요. 그런데 여자 때문에 넘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천하장사와 같은 삼손, 그의 약한 부분은 여자였던 거죠. 그래서인지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보면요, 여자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삼손의 탄생장인 13장을 보시면은 그곳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다름 아닌 어머니입니다. 아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주인공이에요. 14장과 15장은 딥나의 여자라고 불리우는 이제 삼손의 아내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 여인을 중심으로 해서 14장과 15장이 움직입니다. 이제 마지막 삼손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마지막 16장에서는 1절에서 3절까지는 가사에 있는 기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게 될 삼손의 4번째 여자는 들릴라라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소렉 골짜기에 살았던 여자이죠. 자, 우리 말씀 요약,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요약의 1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못된 대상을 사랑한 삼손. 사전을 우리가 본문 4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우리가 내 여인이 등장하는데 내 여인 중에 사랑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이 들릴라라는 여자밖에 없습니다. 삼손의 제일 치명적인 문제가 여자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아야 할 사람을 사랑한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아야 할 것을 사랑이라고 부른 것이 어떻게 보면 삼손의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라고 이야기하죠. 말세의 특징, 이 특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그때, 고통하는 때의 특징이 뭐라고요? 잘못된 대상을 사랑한 데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은 사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귀한 부름은 다름 아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이 시대는 아무 데다나 다 갖다 붙이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사랑은 여러분, 대상이 부모, 또 자녀들, 배우자, 또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또 이웃들,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야 할 사람들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합리화하는 것은 여러분 안 됩니다. 말세의 고통, 이 말세의 특징이 고통인데 고통은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잘못되고 왜곡된 사랑의 대상에서부터 그 고통은 온다라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불러서 안 되는 그 방종과 방탕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부르는 데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은 여러분, 방종을 권하는 사회입니다. 방종을 방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이라고 포장해서, 그리고 그 방종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쓰여지는 게 아닙니다. 삼손 시대나 말세 시대, 오늘 같은 이 시대에 사랑이라는 것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처음 사랑은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배우자 만나서 사랑하면서 좋아하면서 살아왔지만 여러분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믿었던 매력과 아름다움이 지금까지 존재하나요? 어느 순간 다 그것들이 빛을 잃어갔죠. 빛을 잃어간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오래 참으면서 그 한 대상을 향해서 변함없는 그 진실하게 헌신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이라는 것, 한 사람을 향한 진실한 헌신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받아내고 지지하고 꾸준히 충성스럽게 그 관계 안에 머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삼손처럼 욕망을 따라서 아무나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거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소설이나 TV의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 방종과 방탕을 사랑으로 묘사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사랑을 그렇게 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있게 만나도록 하신 그 대상, 그 한 대상을 변함없이 충성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 눈에 보기 좋다고, 내 마음이 설렌다고, 여러분,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삼손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처럼 방종과 방탕을 사랑이라고 너무나도 쉽게 부르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설렘,
여러분 얼마나 가던가요? 결혼하고 나서 그 설렘이 얼마나 가셨습니까? 사랑의 유효기간은 2년이라고 얘기하던데 얼마 안 갑니다. 아무 데다나 사랑이라는 거 갖다 붙이면 안 돼요. 한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처럼 보기에 좋고 마음이 움직이면 사랑이다? 아닙니다. 그건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사람을 사랑하고 한 대상을 충성되이 헌신하면서 그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을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사랑하며 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삼손. 여러분, 들릴라가 삼손을 배신합니다. 왜 배신하게 되죠? 들릴라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받게 돼요. 무엇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돈입니다. 돈. 삼손은 여자 때문에 넘어지고 들릴라는 돈 때문에 삼손을 배반합니다. 들릴라가 거절할 수가 없었던 엄청난 제안, 그게 뭐였을까요? 우리 5절, 16장 5절 한번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맨 뒤에 그리하면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지금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를 찾아와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어찌하든 이 삼손을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16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시면요, 가사의 한 기생집에 삼손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이제 가사에 있는 블레셋 군대가 방백들이 듣게 되고 그 군대가 이제 그 기생집을 매복해 있게 돼요. 그러면서 밤만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삼손이 잠들었을 때쯤 해서 삼손을 공격해가지고 삼손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공격하기 직전에 삼손이 깨어난 겁니다. 한밤중에. 그러더니 그 매복한 사람들이 보란듯이 가사의 성문짝을 뜯어버리는 거예요. 기둥을 뜯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성문짝과 기둥을 어깨에 메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헤브론이라는 곳까지 메고 갑니다. 여러분, 가사에서 헤브론까지는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60km입니다. 60km. 근데 길이 오르막길이에요. 60km나 되는 그 오르막길을, 여러분, 문도 어떤 문이라고요? 집안에 있는 조그만 문이 아니에요. 한 도시국가의 성문입니다. 그 성문을 뜯고 그리고 기둥을 뜯어가지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서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 삼손을 해코지려고 했던, 매복해 기다리고 있던 블레셋 군사들이 그 힘을 보고서는 기가 막혔던 거예요. 개인의 대문도 아니고 한 도시국가의 성문을 뜯어가지고 메고 가는데, 그것도 60km나 오르막길을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그 삼손을 보면서 기가 막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들릴라에게 빠졌다라는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어떻게 합니까? 들릴라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각각 은 1,100개를 너희에게 주겠다. 지금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고 말할 때 몇 명일까요? 5명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5개의 도시 국가가 연합되어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5명이 한 명당 1,100개의 은을 내놓으면 몇 개예요? 5,500개가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회에 보통 사람들의 연봉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노동자들의 연봉이 은 2세겔에서부터 많게는 15세겔까지 봅니다. 만약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5.5세겔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몇 년어치의 지금 연봉을 주겠다는 겁니까? 1,000년어치의 연봉을 주겠다는 거예요.
들릴라가 평생 만져보지 못할 그 어마어마한 제안을 가지고 삼손의 능력을 제거하고 제압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16장에 보면은 들릴라가 4번에 걸쳐서 집요하게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한 번, 두 번은요, 이 들릴라가 질문을 하니까 삼손이 가볍게 그냥 넘깁니다. 그러면서 놀려요.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7절을 보시면은 16장 7절을 보시면은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묶여질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11절을 보시면은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묶여질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2번에 걸쳐서는 그냥 농담하듯이 놀리듯이 그러면서 재미있게 이렇게 넘어갔어요. 자, 그런데요, 3번째를 한번 보십시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배틀의 실에 뭘 섞어 짜면? 머리카락을 섞어 짜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 여러분, 점점 실체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까워지고 있죠. 진실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삼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삼손도요, 처음부터 넘어간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가볍게 넘겼어요. 2번째도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3번째부터 실체에 점점 상당히 근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4번째 넘어진 거거든요. 죄라는 것은요, 한꺼번에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해요. 그러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순간에 돌이키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한 죄를 짓는 과정입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여러분, 3번까지 삼손이 속이니까요, 들릴라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비장의 무기를 꺼냅니다. 1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들릴라가 당신 나 진짜 사랑해? 여러분, 이 말을 하면은 여자들의 이 비장의 무기죠. 남자들이 이 무기 하나에 그냥 다 넘어갑니다. 안 베어지는 칼이 없어요. 만능의 도구입니다. 당신 나 사랑해? 이 칼 딱 꺼내서 지금 들릴라가 쓰는 거예요. 정말 나 사랑하면 우리 사이에 비밀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지. 당신 여전히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나를 사랑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당신 나한테 마음 없는 거지. 막 지금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삼손이 홀라당 넘어가 버렸어요. 참 어리석게도 삼손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6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무슨 지경이라요?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죽을 지경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라도 도망쳐 나오면 되잖아요. 지금 뭐 둘이 결혼한 사이입니까? 결혼한 사이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도망쳐 나오면 되는데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떠나지를 않아요. 죽을 지경인데도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 어리석게 보이지만요, 여러분, 죄라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라는 것에는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중독성. 그래서 아니다 싶은데도 못 빠져나와요. 반복해요. 죄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삼손은요, 죽을 지경이에요.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도망치지 않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지를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심령이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왜 여인을 떠날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께 왜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지 않는가요? 그만큼 죄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덧입은 사람이에요. 모태로부터 나시린으로 부름받아서 귀한 복을 얻은 사람입니다. 정말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엄청난 능력과 권세와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사람이 이 삼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특권 가졌어요. 그런데 이 귀한 이 은혜를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복과 특권과 은혜를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따라서, 부르심을 따라서 마음을 들여 충성해야 되는데 지금 삼손이 뭐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여인의 쾌락에게 그 마음을 다 빼앗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야 할 그 대상에게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이 지금 삼손의 아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많은 복을 여러분 받으셨다라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 복과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마음, 여러분의 마음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할 어떤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까?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굴러떨어진 삼손. 삼손은 끝까지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 큰 비참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마음을 여인에게 빼앗긴 결과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마음이 세상에게 빼앗기고 쾌락에게 빼앗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마음에 어두움이 옵니다. 어두움. 무지함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머리카락에 있을까요? 아니죠.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삼손이 나시린이라는 것을 특징 짓는 그런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의 상징이 바로 머리카락이었던 것뿐이에요. 머리카락 자체가 잘린다고 해서 힘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머리카락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우리 머리카락과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른 겁니까? 나시린으로서의 상징으로 머리카락인 거예요. 머리카락이 밀리자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신 겁니다. 삼손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그를 부르고 정말 한계 많고 정말 약한 많은 그 삼손에게 임재하셔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셨고 동행하셨어요. 그런데 이 삼손이 여자에게 마음 다 빼앗기고 세상에게 다 마음 빼앗기고 죄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기지 못하고 지고 넘어지는 거 보았습니다. 하나님 봤어요. 그런데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요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나시린으로서의 상징인 머리까지 밀려버리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어버리신 겁니다. 그런데요 더 두려운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떠난 것을 삼손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 것이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능과 은혜를 다 거두어 가셨는데도 삼손은 몰라요. 삼손은 왜 모를까요? 삼손이 지금 들릴라의 그 무릎을 베고 자고 있기 때문이에요. 들릴라가 지금 많은 돈 때문에 삼손을 배신하고 이미 팔아버렸는데 삼손은 여전히 들릴라의 그 무릎을 베고 자고 있기 때문에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열려지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눈이 완전히 닫히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무지해 버린 거예요. 그냥 들릴라의 아름다운 미모와 그 간드러진 달콤한 그 목소리만 들릴 뿐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졌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에게 지금 위험이 왔는지 어쩌는지도 모른 채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들릴라의 그 무릎에서. 자기의 영혼이 얼마나 심각하고 부패하게 되었는지 모른다고요. 얼마나 큰 위험이 자기 코앞에까지 왔는지를 전혀 모른 채 잠만 자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죄가 하는 일입니다. 죄가요, 여러분의 삶에 딱 들어오면 돌이켜야 할 때 돌이켜야 돼요. 근데 돌이키지 않고 반복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코앞까지 위험이 오는데도요, 그 위험을 몰라요. 계속 들릴라의 무릎 빼고 자는 거예요. 위험이 닥치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떨치고 일어나야지. 그렇지. 이전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겨내리라. 여러분, 능력이 어디에 있었는데요? 자기에게서부터 그 능력이 나오는 거였습니까? 여호와의 임재로부터 나오는 거였거든요. 자신 안에 뭔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나로부터 뭐가 나오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오직 모든 능력은, 모든 지혜와 모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분의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다 잊어버리고 뭐라고요? 내가 떨치고 일어나리라. 나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완전한 패배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들려가지고 어떻게 되죠? 묶이고 눈알은 어떻게 됩니까? 두 눈 다 양쪽 다 뽑힙니다. 그리고 끌려갑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는 맷돌을 돌립니다. 짐승들이나 노예가 하는 그 맷돌 돌리는 일을 삼손이 하게 되는 거예요. 들릴라가 얼마나 삼손에게 달콤한 말로 약속을 했겠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짐승처럼 노예처럼 전락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하는 일이 늘 이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늘 행복이라는 것 가져다 줄 것처럼 약속을 해요. 죄가 우리에게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잠시 그 현상을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특별한 권능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 존귀와 영광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처참한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속을 해도요, 죄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게요, 죄라는 것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셔야 됩니다. 세상의 정신, 세상의 가치관처럼 여러분이 주관적으로 그저 사랑으로 정의 내리면 그거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이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사랑, 내가 그냥 죄된 삶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사랑으로 말하면서 여러분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 죄라는 것이 여러분을 노예요, 짐승으로,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굴러떨어져 버리게 만든다는 것,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죄라는 것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끌어내리고 여러분을 결국에는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죄라는 것, 그렇게 돌이키셔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죄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죄가 반복해서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도록 여러분 다루어 내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아남고 영광과 존귀를 가질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방법이에요. 네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번입니다. 시작. 죽는 순간에 더 영화롭게 사사로서의 부름을 감당한 삼손. 자, 삼손의 눈이 뽑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짐승이나 하는 맷돌을 돌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23절부터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잔치자리에 이 삼손을 불러내서 재주 부리도록 하면서 온갖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도록 만듭니다. 완전 정말 웃음거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조롱거리를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삼손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잊지 않도록 하는 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의 아픔과 실패와 좌절과 넘어짐 그것으로 끝내지를 않고요. 삼손이 실패해서 머리카락이 다 밀렸는데 지금 22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머리카락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삼손의 능력의 근원이 머리카락이 있다고 했습니까? 안 있다고 했습니까? 머리카락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머리카락은 단지 뭐라고요? 상징일 뿐이에요. 실제는 뭡니까? 여호와의 임재입니다. 그러면은 삼손에게 지금 뭐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겠어요? 삼손이 지금 두 눈이 다 뽑힌 채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요, 눈이 뽑혔는데 또 다른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눈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못 봤어요. 들릴라의 미모에 막혀가지고, 들릴라의 그 달콤한 목소리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요, 두 눈이 뽑혀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삶의 자리에 떨어졌을 때 삼손은 비로소 보였어요. 뭐가 보였을까요? 자신의 악함이 보였어요. 자신의 악함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 가지고 뭘 해왔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 가지고 들라 정말 세상을 향해 내가 그렇게 살았던 그 악함을 자기가 본 거예요. 눈이 뽑혀 없어지니까 자신의 악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복으로 내가 방종하게 살았구나. 하나님이 없는 삶을 선택하고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삼손은 깨닫게 되고 자기의 그 악함이 보였던 거예요. 들릴라가 배반하는 순간에 삼손의 눈이 열린 거예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감옥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삼손 곁에 계셨던 거예요. 들릴라가 사랑스럽고 정말 눈에 들어왔을 때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버거없게 느껴졌어요. 그런데요, 들릴라에게 배반당하고 세상에게 내침을 당하고 그러자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이 다시 가슴속에 찾아온 거예요. 비로소 삼손이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다시 찾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점점 삼손이 주의 임재의 권능, 그것을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도록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죄와 싸우다가 여러분 싸워야 할 그 싸울 대상과 싸우지 못하고 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절대로 넘어진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일어나라고요. 죄와 싸우도록, 피 흘려 싸우도록 부르심받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부름을 감당하는 자리로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다.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삼손처럼 변덕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곁에 계셔요. 바로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책임 있게 삼손을 붙들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넘어진 자리가 실패 같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그 자리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는 자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이 붙어있는 한 누구를 향해서도 너는 안 돼, 여러분 말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끊어지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깨닫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눈도 없어요.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면서 양쪽 기둥을 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도 죽을 때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사사로서의 부름을 죽는 순간에 더 영화롭게 감당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충성스럽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자꾸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나를 자랑하기 바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정말 악하고 부패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열려진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넘어졌다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으로 빠지지 마시고 우리가 일어서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순간 더 복된 자리가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절대로 넘어져 있는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신실하게 감당해내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